사진으로 보는 뉴스, 잡지 같은 뉴스, 비비뉴스 앱이 출시되었습니다. 그날그날의 토픽, 스포츠, 연예인, 예능, 패션, 자동차, 요리, 음악에 관한 소식을 사진과 영상으로 즐기실 수 있습니다. 비주얼한 뉴스, 비비뉴스 앱을 지금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에서 검색해보세요. 비비뉴스. 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목사의 비밀의 제 시간입니다. 홍승희 목사님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지난번에 우리가 모노 녹음에 실패했습니다. 양쪽에서. 아니, 근데 영훈 씨가 뭘 하시긴 하셨는데, 모노로. 네, 하긴 그렇죠? 했는데, 저도 뭐 이 바닥에선 영 젬병이라서. 네, 뭐, 근데 오늘은 해보니까, 시험 방송 해보니까 됐어요. 예, 네, 되긴 됐는데. 이제 마음 놓고. 예, 이게 또 어떻게 나갈지 모르겠어요. 일단 실험은 해봤는데. 그렇죠. 예, 예. 네, 이제 세팅을 좀 해가지고, 이제 조금 그럴듯하게 뭐 그래프도 왔다 갔다 하고 빠도 움직이고 그러네요. 프로 같아. 예. 전문가. 예, 컴퓨터 화면도 널찍하니 보니까 좋네요, 아주. 예. 뭐 이렇게 하나하나 배워가는 거니까요. 뭐 도움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또 스테레오 지적해 주신 분들도 감사드리고요. 예, 아니, 어느 분이 펜을 가운데 놓고 하세요. 그래서 제가 펜이 뭐죠? 그랬어요. 아, 예. 그 보니까 펜이. 예. 이제 알았네, 보니까. 예. 저기. 레버가 그렇죠? 이렇게 중앙에 딱 있어요. 예. 예. 요거는 저희가 사실 손댄 건 없었거든요. 네, 뭐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이번부터 이제 또 제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계속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오늘 요즘에 근데 독설가가 좀 뜨는 시대인 것 같아요, 목사님. 뜨는지 모르지만 신해철 씨가 욕을 먹었지만 또 호응도 많이 얻었죠. 예, 사랑받는데 근데 이 독설가라는 게 신해철 예. 씨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독설을 하면서도 자기 편 내 편이 좀 분명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그 유튜브에 동영상 보니까 보셨어요? 어느 거 보니까 네. 그것도 무슨 세월호 집회 같은데 네. 10, 네. 그거 들어가면 욕을 막 해가면서. 그렇죠. 예. 그런데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나이가 적지도 않고, 네. 나이가 있는 사람의 입에서 그런 것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데도, 오히려 존경받고. 왜 그러죠? 아무래도 속 시원하잖아요. 단순히 속 시원해서 그런 것도- 내용이 뭐가 있겠죠. 그런 것도 그런데 독설가가 이게 제가 뜨는 상황을 이렇게 보면 아군 적군이 분명한 상황에서 적군을 향해서 과감하게 일침을 날리면 아군들이 굉장히 호응을 하잖아요. 예, 우리 편. 그러니까 내가 안티를 양성하더라도 우리 편을 확실히 끌고 가는 독설가는 좀 많이 살아남고요. 예. 김구라는 뭐 요즘에 예능인 중에서 옛날에 라디오 DJ 때 인터넷 방송 때는 너무 심했지만 나도 예. 그거 들어봤는데, 그거 그냥 저질이더라고. 그죠? 예. 근데 그래서 재미로는 저도 이제 들어봤는데, 예. 그때는 그래도 연예인들은 안티였지만, 연예인들은 자기 얘기 나오니까 듣기 싫어했지만, 팬들이 굉장히 많았대요. 아, 그래요? 네, 왜냐면 시원하죠. 그때 근데 중요한 게, 연예인 얘기도 했지만, 정치 얘기도 많이 했거든요. 아, 그래요? 나는 그 하나만 들어봤는데, 네. 무슨 연예인 사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그죠. 연예인들을, 지목한 연예인. 농락하고. 예, 그래서 별로 듣기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난 지금까지도 김구라에 대한 인상이 별로 좋지 않아요. 아, 그렇군요. 그걸 좀 지워야 되는데, 예. 그 인상이 바뀌어가지고, 난 몰랐거든요. 그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지 몰랐는데, 그걸 듣고 나서 TV 보니까 TV에 계속 나오는데, 여전히 TV에 나와서도 계속해서, 그 엄지하고 검지 동그랗게 말아서 돈 얘기를 너무 심하게 해가지고, 조금 속 보이는 스타일이에요. 여전히 너무 지나치게 그 속물스러움을, 그게 솔직하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건지 모르지만, 좀 너무 그런 걸 표시를 많이 내니까, 신해철 씨하고는 좀 다른 느낌? 좀 같이 다르죠. 독서를 내뱉더라도 좀 다른 느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돈이나 권력 있는 사람들한테 이제 여지없이 이제 찌그러지는 스타일은 아니고, 신해철 씨는. 그러니까 분명히 돈하고 상관없이 이제 할 말 하는 스타일, 요런 주체성 있는 독설, 요런 스타일이 조금 좀 있어 보이고, 예. 똑같이 얘기를 해도 좀 그런 것 같은데요. 우리 종교방송이지만 예수도 독설가 아닙니까, 목사님? 그렇죠. 아마 인류 역사상 그런 독설가가 있었을까요? 그죠. 싶을 정도로, 그죠? 예, 무슨 우리 욕쟁이 할머니 집 식당이 아주 이게 그 분위기도 그렇고 이런 데서 사람들이 옛날 어머니 향수를 느끼고 그래서 장사가 좀 잘 된대요. 근데 그런 식당이 진짜 있는 거예요? 저는 안 가봤는데 예. 조금
고수하긴 하대요. 아니, 있기는 있대요, 실제로? 아, 그럼요, 있죠, 있죠. 어. 예, 프랜차이즈 아니, 나온다는 저기, 그 마우스가 이렇게 만들어낸 캐릭터가 아니고? 아니고요, 진짜로. 아. 예, 있는데 그게 인기가 끄니까 이제 하나둘씩 모방업체가 나타나면서 이제 그런 거였어요? 붐이 되는 건데, 이제 그게 자연스러운 욕인데, 이게 그런 욕을 듣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밥을 먹으면서도 욕을 듣는 게 그냥 손님 하는 것보다 괜히 엄마 집에 오는 것 같고, 좀 뭔가 친구가 남은 예, 느낌이구나. 물 좀 주세요. 그랬을 때, 네가 떠다 먹어라, 이 새끼야, 뭐 이러면, 예, 괜히, 나는 안 갈 것 같아. 예, 괜히, 그러면은- 괜히 재밌잖아요. 이게 뭐가 재밌어요? 물 좀 갖다 주세요. 그랬더니 네가 떠다 먹으라. 아니, 이제, 이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난 안 갈 것 아니, 같은데. 할머니가 그러니까, 예. 예, 뭐 등치 큰 사람이 위협적으로 그러는 게 아니라, 할머니가 그러니까, 이 할머니 재밌으시네, 뭐 이런 것도 있을 것 같고, 그런 느낌이 있는데, 예수도 좀, 자기 캐리그마를 선포할 때, 예. 독서를 많이 섞어 썼잖아요. 아유, 그럼요. 말도 못하죠. 그러니까 뭐 사방 도취해 다니면서 그냥 죄다 뭐 그냥 만난 사람마다 부딪히고 살았어요. 맨날 싸우니까, 맨날 쌈박질이나 하고 다니고. 쌈박. 예, 우리 보통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논란의 중심에 서기를 원치 않거든요. 빠지죠. 예, 살살 빠져요. 근데 아주 작심하고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에 성경을 가지고 자기계발서로 이용하는 많은 그 목사들이 가르치는 것이 그렇게 논란의 중심에 서지 않기를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그리고 이전서부터 한국은 그게 있었어요. 쥐도새도 모르게 죽을 수도 있다는 운동,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나 간다는 운동. 군대에 있을 때도 줄 잘 서라고. 네, 줄 잘 서라는 운동. 뭐 이러면서 이렇게 나서거나 뭐 이런 거를 막았어요, 많이. 그렇죠. 근데 요즘에 목사들이 자기개발서로 쓰는 가르침, 그거하고 정반대로 예수는 살다 갔다. 예. 지독스럽게 그런 모습을 보이고 가는데, 야생성의 사나이. 예, 그렇죠. 근데 칭찬하는 케이스도 있잖아요. 있죠. 있기는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많지는 않아, 근데. 내 믿음이 크도다. 뭐 그런 것도 있고, 저 사람은 진정한 이스라엘 사람이로다. 근데 이제 대부분이 어떤 케이스냐면, 사회에 사지로 몰린 사람들이 도무지 동서남북을 바라봐도 뭐 뾰족하게 살 가능성이 없고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예수가 정확하게 누군지 모르지만 그가 내 인생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를 뭔가 신앙의 대상으로 여겨서 목깃을 만졌다거나 예. 뭐 이런 사람들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되니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를 마음으로 붙들으려고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믿음을 칭찬을 해주셨죠. 네. 그런데 뭐 나름 지가 목숨 걸고 예수를 따랐어요 뭐 이런 사람들에게도 심지어 목숨을 걸어서도 아주 야멸차게 그렇죠. 조금의 그릇된 모습만 보이면은 대충 넘어가 줄만 한데 안 넘어가고, 너 그래도 부족해. 재산 팔아. 부족해라니, 그냥 다 부정당한 거지. 그러니까 뭐 다 했다 그러니까 잘했다. 예, 근데 예. 그래도 모자라는데 예. 너 네 재산 다 팔고 와. 예. 라고 하니까 또 거기서 이제 못 오잖아요. 왜? 그리고 그걸 다 알고 말씀하시는 거니까, 예. 얘 용서 걸리겠구나. 그럼 예. 용서 걸리는 건 결국 영생을 소유하지 못할 인간이지. 네네. 라는 거예요. 따라오겠다고 하는 사람도 예. 당내 끝나고 따라오겠습니다 하니까 예. 죽은 자는 죽은 자들한테 맡기고 아버지인데. 그러니까 야, 그렇죠. 이거는 유교에서 보면은 이런 선화의 유교를 떠나서 인간 보통의 심성으로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이 아니죠. 그런 그렇죠. 거는. 이건 독설이라기 하기도 뭐하고 이거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런 거는 이게 독설 넘어섰잖아요. 아예 그냥 예. 폐륜 아닙니까? 폐륜. 폐륜이에요, 폐륜. 예, 이런 막대 먹어도 보통 막대 먹은 게 아니죠. 예, 이런 양반이 이제 독설을 해서 그게 남긴 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약 성경 아닙니까? 우리 다 아는 거,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다. 그야말로 목숨 걸고 따른 사람들. 예. 뭐 이런 거. 참 그 따뜻한 말 하면 찾기 힘든데 근데 예수가 또 사랑의 아이콘이잖아요. 그렇죠. 그 사랑이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 참, 욕 들으면서 우리가 사랑을 느껴야 되는 이 욕쟁이 예수 무슨 성서의 예. 집인가요? 뭡니까, 이거? 따뜻함이 안 보여요. 매몰차기도 하고, 예. 예, 인간미도 없는 것 같고, 나쁜 남자야? 예. 그리고 또 얘기해도 저 사람들은 모르게 비유를 얘기해주고, 예. 이 사람들한테만 살짝 있을 때 얘기해주고. 뭐 그렇다며요.
그 나쁜 남자들이 뭐 하다가 한 번씩 이렇게 툭툭 관심 좀 보여주고 그러면은 그게 그렇게 고마워가지고 감사하고. 또 나쁜 남자가 또 100%다 나쁘면 진짜 나쁜 건데 예. 99% 나쁘다가 1% 살짝 예, 조금 호감 갖게 행동하는 거. 아니 그러니까 예수가 그런 걸 다 알고 그렇게 행동하신 건가? 그러니까 신앙 밀당의 고수? 뭐 그런 겁니까? 모르겠어요. 네. 지금 우리가 그런 얘기 하는데 그 중요한 게 그 예수가 했던 독설의 그 타겟이요. 예. 영역 밖이 아니라 영역 아니거든요. 무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만 해도요. 그게 왜 이방인들하고 유대인들하고 이 뚜렷한 이 경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방인들을 개라고 하고 돼지라고도 하고 말 그다음에 못한 말하는 짐승. 그렇죠. 지금 보니까 거의 그렇던데요. 그렇죠. 예, 지금 골수 이스라엘 사람들, 시오니즘에 빠져 있는 사람들 보니까 실제로 그렇게 생각을 하던데, 어쨌건 예수 당시 사람들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패러다임이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는 구별된 성스러움. 그렇죠. 예, 아브라함의 자손. 걔네들은 뭐 개, 이방인의 뭐라고 그럴까? 이방인의 땅을 함부로 뭐 지나다녀도 왜 신발 탈탈 털어가지고 네. 나는 아니, 지나다니지도 않았지 사마리아지요. 혹시나 이제 그 땅에 이제 발을 좀 밟았다 그러면 이제 에이 더럽다는 예, 그런 표시를 좀 했잖아요. 그 정도로 심했는데 예수의 독설이 그래 쟤들을 참 더러운 애들이야라고 한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죠. 예, 오히려 네. 예, 무슨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자살골이에요. 그죠? 자살골? 예, 그러니까 예수가 예, 같은 부류로 묶으시는 거네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그 같은 유대인이니까. 예,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예수가 좀 인정받고 그렇게 하려면 시원하게 이제 적군을 향해서 골을 좀 지금 빵빵 슛을 좀 때리면 시원한 얘기도 좀 하고 해서 골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사기만 하면 자살거리예요, 예수는. 그러게 말해요. 유대인 입장에서 얘는 우리 편이야, 누구 편이야 이렇게 될 정도로. 자살골은 그래도 모르고 한 거지. 근데 작심하고 내 골을 향해서 그냥 네. 뻥뻥 찬 거야. 배반자는 배반자. 네. 아, 유대인 입장에서 보면 배신자예요. 예. 근데 이런 건 어떻게 보세요, 목사님? 근데 그렇다고 또 예수가 또 100%다 그런 건 아닌 게요. 그 예수가 식사하고 있는데 어떤 여자가 찾아와가지고 자기 딸 지금 아프니까 좀 살려달라고 비니까 예수가 내 사역의 우선순위는 먼저 유대인한테 있다. 라고 얘기하니까 이 여자가 그래도 개들도 자기 스스로 개라 그래요. 주인 땅에서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주워 먹는데 도와주십시오라고 얘기하니까 갑자기 또 안면을 딱 바꾸셔가지고 그래 따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또 예수가. 이것도 뭐예요? 이런 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그게 비밀이에요. 그것도 일부러 그런 거예요, 그럼? 아니 그러니까 이것도 말이 길어. 그냥 넘어갑시다 이 부분은. 넘어가요? 네, 우리 아마 청취자 여러분들은 그동안 방송을 들으셔서 아실 거예요. 요거 하나만 얘기해 주세요. 구원의 채널이어서 그러니까 구원의 유대인에게서 남이로라고 하는 것은 그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는데 선택하신 거는 구원의 채널로 사용하시기 위해서였거든요. 그래서 구원이 이스라엘에게서 나는 거죠. 그 의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착각하고 있었던 거죠. 자기들만 선민의 개념을 구원받은 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왜냐하면 이제 그들에게 예배가 있고 말씀이 있고 뭐 언약이 있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런데 그들에게 주어졌던 말씀과 언약과 예배 이런 모든 것들은 이방인에게 전달해 주시기 위해서 구원의 채널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거지 너희들만 가져 이런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사실은 그 의미예요. 그러니까 조금 이제 혼동이 오는 게 어떤 경우에는 아주 그냥 구별 없이 이방인이든 뭐 그다음에 유대인이든 다 이렇게 품으셨던 분인데 또 어떤 부분에서는 야 나는 먼저 유대인한테 갈 거야. 너는 그 다음이야 라고 얘기하고 결국 이제 부스러기 얘기를 듣고 나서야 이제 마음을 돌이키시니까 그러면 요런 부분에서도 예수가 조금 유대인하고 이방인하고 이런 경계가 좀 있었나 싶기도 한데 또 대부분의 사역은 또 자살골이잖아요. 예. 우리 아군한테 또 아군인 것 같은데 창을 들여대고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괘씸하게 생각했잖아요. 저 죽이려고 그러고 죽일 놈이라 그러고. 아니 내내 그래요. 성경 내내 아주 지독스럽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쉽게 말해서 좀 거친 용어를 쓰면 패닥치를 쳐대셨어요. 사실 이스라엘을. 결국은 멸망시켜 버렸으니까. 심지어 그 이스라엘 종교의 상징이었던 성전. 예. 이것도 뭐 허물어 뜨인다고. 그렇죠. 예, 아주 그냥
성전 정화도 아니고 청소도 아니고 무효화 시키잖아요. 그렇죠. 다 뒤집어 엎고. 예. 예, 이거 강도의 소굴이라 그러고. 그렇죠. 그러고 나서 헐어버려라. 예. 그래서 설교 시간에, 그리고 설교 시간에도 말했고, 방송에 한번 지나가다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이게 성전 청소라는 제목으로, 혹은 성전 정화 사건, 이렇게 그 소타이틀이 붙은 성경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다. 이건 성전을 정화시키려고 했던 것이 결코 아니다. 라는 거죠. 네, 그래서 뭐 목사님은 폐기라는 용어 쓰셨죠? 왜냐면 성전을 헐라 그랬으니까. 예. 진짜 그렇게 제 말씀하셨어요. 옛날 담당하는 지도교수는 성전 무효화 사건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거 뭐. 예, 그러니까 예. 보통 성전 청소, 성전 정화 이렇게 알고 있는데 조금 더 강렬한 뉘앙스였다는 거에 대해서 이제 두 분이 동의하시는 거니까 예. 이제 짚고 넘어가니까 사람들이 성전 정화는 들었는데 성전 폐기, 성전 무효화는 뭐야라고 할 때 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같은 사건. 예. 근데 지금 이제 터미널로지가 달라서 예. 제가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정리를 해드렸고요. 자, 이제 예수가 이제 이런데 독설 그 당시에도 이렇게 독설이 참 예수 입에서 나오는 그 독설이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뼈가 되고 약이 되고 보약이 되고 이래야 되는데 결국 사람들이 그 되기는 말을 됐지. 소수의 사람들에게. 그렇죠. 극소수의 사람들에게 되기는 됐죠. 누가 듣기에는 그게 이제 보약이고 네. 누가 듣기에는 독이니까 그렇죠. 아예 저거 없애버리자 이렇게 대다수의 이제 또 군중들도 많이 이제 죽이라 그러고요. 독이면서 약이었던 거지. 그렇죠. 예. 네,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오늘 좀 돌아볼 얘기가 좀 있는데, 자 하필 그 왜 독서를 할 때 왜 내부로 화살을 돌렸을까 하는 부분이 좀 있어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예, 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예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방 온 세계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만드셔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 하늘 사람의 모습을 띠고 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랬던 거고 또 최종적 눈길은 온 세상에 다 가 있다 하나님은. 예, 그래요. 그래서 왜는 그런 거고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가 1차적 반응은 어떻게 나오냐 하면은 첫 번째는 일단 수용을 못하죠. 기분 더럽다. 일단 신앙적으로 첫 번째는 수용을 못하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근데 듣기 싫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교인인데 내가 성도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라는 소리를 목사님들한테 좀 들었나? 그렇죠?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데 그래서 목숨 걸고 예수를 따르고 있는데 실제로 내가 11조의 감사의 생일헌금에 드리는 헌금이 얼마며 교회 봉사하는 게 얼만데 그렇죠? 요즘으로 치면 일요일날 늦잠 자야 되는데 네. 안 자고 교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예수 시대 때 그 얘기가 이방인들이냐 아니냐 얘기가 지금 이 시대에 따지면은 교회 아니냐 바뀌냐의 얘기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 예수 정신을 그대로 우리가 살리면 일단 교회 내부로 지금 화살을 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으로 보면 아프잖아요. 교회가. 예, 그래서 일단 신앙적으로 못 받아들이고 둘째는 신앙이고 뭐고 일단 조금 전에 영훈 씨가 말한 것대로 듣기 싫어. 예. 내가 이렇게 희생하고 헌신하는데. 살기도 퍽퍽해 죽겠는데 지금. 교회 나와주는 것만 해도 감사한 줄 알아야지. 그럼요. 그래야지 뭐 말이 많어. 시끄러워. 또 듣기 싫어요. 목사들도 함부로 못하는 게 네. 솔직히 얘기해서 교인 주머니에서 자기 월급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교인 나가면 큰일 나는 거지. 그것도 만약에 중직 심기 건드려가지고 헌금 빵빵 내는 사람이 나가버리면은 그렇죠. 예, 워낙 뭐 몇몇 정말 대형교회 그런 목사들 아니면 여전히 힘들거든요. 본인 혼자 조용히 나가기만 하면 다행인데. 또 끌고 나가지? 그럼요. 무리를 지어가지고. 그렇지. 서로 이제 교회 주도권 싸움을 하게 되면 굉장히 피곤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듣기 싫은 소리를 하지 말아야 하는데, 근데 우리 그 신자들은 팔로워, 추종자가 되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못 살아. 살 수가 없어요. 신자들이? 아니, 실질적으로 현실이 안 맞아요. 그렇게 하면은 교회 문 다 닫아야 돼. 그렇게 따르려면? 왜? 그리고 그 교회 안에서 교인들 간에 펠로우십이라고 친교? 친교는 무슨 개뿔 어떻게 친교를 나눠요? 서로 쌈박질이나 할 수밖에 없지.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내 쌈박질하고 다니셨단 말이에요, 사실. 예. 그렇죠.
그렇죠. 네. 성경 내내 그런 얘기가 있으니까. 예, 그래서 그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신학적으로 도무지 예수의 그런 독소를 수용할 수가 없고, 둘째는 아예 신앙이고 다 떠나서 일단 기분이 나빠요, 듣기가. 특히 자기 종교 기득권자들은 예수의 말이 되게 꼴사나웠을 것 같아요. 출신도 예. 이거 뭐 불명하지 않은 갈릴리 어디에서 나왔다는데 그렇죠. 애가 선한 것이 도무지 날 수 없는 네. 그곳에서 난 것이라. 그렇죠. 이게 어디서 갈릴리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런 거예요. 강남이 아닌 거예요 지금. 예. 예, 뭐 그런 데가 다 있나? 뭐 이런 지방 출신에 학벌도 빈약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직업도 목수. 그렇죠. 예, 그리고 아버지도 안 계셔. 예. 예, 그리고 뭐 하여튼 뭐 얼마나 이게 꼴 같지 않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죄인들이라고 했던 사람들이랑 엉켜 다니면서 자기들 욕을 그렇게 해댔는데 사람들한테 반응이 좋네. 예, 그러면 이거 좀 불안하기도 하고. 네. 예, 아주 이제 진짜 제거 1순위 대상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일단 예수가 입을 열어서 했던 말들이 죄다 자기들을 향한 건데, 그 중에 이제 그 뭐 여러 가지 말들이 다른 그 말들을 했다고 하더라도 내용이 같은 게 뭐냐면, 너희들은 하나님 백성 아니야. 이 말이에요, 사실. 어떤 말이든지 간에. 진짜 깜짝깜짝 놀라요, 그 말 들으면. 왜, 너희들은 하나님 백성 아니야. 아니, 사실 이 말 한 거예요.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교회 안에 들어가서 네. 니들 천국 못 가라고 얘기하면 똑같은 거지. 큰이 나는 거 아닙니까? 예, 지금까지 똑같은 거예요. 해온 게 있는데. 예. 그죠? 아, 그리고 또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핏줄로도 자기들이 아브라함 자손이 맞잖아요. 그게 요한복음 8장에 나온 거예요. 8장에 나오니까. 예, 실질적으로 그 요한복음 8장 한번 가볼게요.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은 그렇게 믿고 살았어요. 그 조상이 하나님이니까 뭐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들이 자신들의 조상이라는 거지.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그 기록된 말씀들이 성경에 내내 있으니까 자신들은 그냥 보장받았다.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추호도 의심하지 않았다는 거죠. 아, 그죠. 근데 그거는 성경이 예. 증거를 해주고 있고. 근데 그거는 예수도 인정했잖아요. 예, 하죠. 예, 인정하죠. 니들이 아브라함 후손 맞기는 맞아. 예. 그렇게 말은 해요. 그런데 하는데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을 하면서 아브라함의 후손의 의미는 혈통적 후손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들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지. 혈통적 후손이 아닌 후손이 뭐가 있어? 라는 거잖아요. 후손이면 다 후손이지. 나는 황씨고, 그죠? 영훈 씨는 이씨고, 우리 아버지는 누구누구시고, 할아버지 누구누구시고, 뭐 이거잖아요. 족보 따지면 또 굉장히 프라이드 있잖아요. 예. 근데 이거 이외에 또 다른 후손의 의미가 뭐가 있느냐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의 후손은 뭐 이렇게 혈통적 후손은 이 돌 갖고도 만들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거 아예 뭐 있으나 마나 한 거야 피는 뭐 예. 이런 거네요. 예, 있으나 마나 한 거야. 그러면서 그 혈통적 후손의 의미가 아니다. 아브라함의 행사를 한다. 우리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행사는 믿음의 행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행함은 전적인 순종이었잖아요. 믿음은 순종으로 나타나잖아요. 뭐 내 생각하고 틀려. 그렇지만 따라. 이게 믿음이거든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도무지 이성적으로 말이 안 돼. 현실적으로 말이 안 돼.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나는 따라 순종해.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대표적인 사건이 뭐예요? 아브라함이 겪은 게. 그 당시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중구동에서 자식 잡아 불살르는 거 그거 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예. 그죠? 사람 제사. 왜? 사람 제사 드리면 안 된다 그랬는데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하래. 그렇죠. 앞뒤가 안 맞아요. 하나님 말이 한두 개가 앞뒤가 안 맞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안티들은 이게 그런 거 보고 중동 잡신이라고. 그렇죠. 예,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왜? 그런데 이게 신앙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말인데 하나님 말씀이 신앙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말이고 인륜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말이고 뭐 아무거나 갖다 붙여도 자식 잡아 죽이고 토막 쳐서 불살러 이거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말이 안 되는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려고 해. 그렇죠.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참고로 반드시 알고 넘어가셔야 될 것이 이것을 문자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를 천국 살인업자로 만드는 것이다. 이건 아니에요. 의미를 아셔야 돼. 그렇죠.
오해할까봐 괜히. 그렇죠. 이삭이 독자고 독자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독자 되심과 그 단번에 제사 드리는 것을 이때 이미 예표하고 있다. 모형으로 말하고 있다. 이 얘기지. 뭐 이걸 정말로 자식을 잡아 죽이고 그다음에 토막치고 그다음에 토막을 불살라 버려라 이런 것이 하늘 뜻이다라고 가르치시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또 그 믿음을 순종이라는 믿음을 보기 위해서 시험하려고 했던 기사도 사실 아니었다. 이게 부속사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건데 아무튼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앞뒤 전후 다 살펴봐도 인간적으로도 도무지 말이 되지 않는 말씀을 하신 건데 순종하려고 했다. 이와 같이 그 믿음의 행사를 해야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행하지 않았다라고 딱 판결을 하시면서 너희들은 죄의 종이야. 그럼 지금 요한복음 8장에서 그 자기들 자살골 넣은 게 그러니까 스스로 그 화살을 이제 거꾸로 돌려가지고 했던 그 첫 번째 독설이 그러니까 죄의 종이다라는 독설을 한 거네요. 그렇죠. 종이다. 그 죄의 노예다. 깜짝 놀랐겠네 이스라엘 사람들이. 놀란 정도가 아니죠. 자기들은 선민인데, 그리고 선민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이 절대 선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절대 선에 뭐라고 해야 되나, 그걸 자기들이 그 유업으로 받은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절대선에 하늘 유업을 받고 살아간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즉, 악의 종이다. 악의 노예로 살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받아들일 수도 없고 그러니까 뭐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겠죠. 지금 이거 33절인가 이렇게 보니까 이 사람들이 질문을 해요. 그 얘기 듣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했더니 아니 우리가 아브라함 자손이고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자유롭게 되냐, 뭐 어떤 소리 하고 있냐 이렇게 좀 되묻고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 인정이 안 되는 거죠,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도 그럴걸요 아마. 이 종의 성경에서 예를 들어서 하갈같이 구약 시대는 이제 종과 자유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종의 개념이 예표하고 있는 것이 이제 이 종의 개념을 말하고 있는 거고 이렇게 밝히 요한복음에서 그리스도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건데 인정을 안 하는 거죠. 자기들은 선민이라고 해서 지금 현재도 제 생각에는 그럴 것 같아요. 다수의 교인들은 자신들이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추호도 생각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전혀 생각해보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상당수의 분들이. 이 사람들이 놀래는 거 보니까. 이렇게 했네요, 보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같은 거예요. 그 뉴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뉴스엔조이 들어가서 보니까 뭐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인가 아무튼 모르겠는데 전병욱 재판이 열렸대요. 그거 아직도 재판이 지금 계속 되고 있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지겨워 죽겠어. 이번 재판은 그 평양노예에서 하는 그거 얘기죠? 그러니까 일반 법정이 아니죠. 저 일반 법정이 세워야 되는 건데, 콩밥을 먹여야 되는 건데, 한 20년 먹여야 되는 건데, 그렇죠? 그렇죠. 근데 아무튼, 뭐 이전에 나온 기사들 보면, 그냥 또 유야무야 넘어가는 이런 식으로 뭐 될 것 같은데, 이미 됐는지 뭐 그렇게, 관심을 끌는 기사가 아니라서 그냥 자세히 읽어보지는 않았는데 눈에 띈 건 뭐냐면 30여 명의 홍대세 교인들이 가서 뭐 철통 호의를 했다더라. 그래서 거기 그 기사에 유튜브 동영상을 짧게 올렸는데 보니까 뭐 그러더라고요 진짜. 근데 담임 목사 보고한다고? 그러니까 그들은 자신들이 의롭다고 생각을 하겠지.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그야말로 전혀 추호도 생각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자신들이 이와 같이 죄의 종이라는 거 전혀 생각지 않을 거라는 거죠. 이 사람들 지금 노예가 된 상황이라고. 그렇죠. 악에 사로잡혀 사는 거예요. 아브라함 얘기를 쭉 하다가 이제 갑자기 현대로 넘어와서 전병욱한테 첫 번째 이제 독설이 꽂히고 있는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게 죄의 종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 죄의 종을 또다시 다른 말로 뭐라고 말을 해놓고 있냐면 그리스도께서 직접 아비마귀의 욕심을 따라 행하는 새끼마귀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주인 마귀가 따로 있고 아비마귀라고 그래요. 우리 그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악한 행동을 하는 이 죄의 종들은
사탄을 아버지로 알고 사는 거지. 그래서 그렇게 문학적으로 표현하신 것 같아요. 지들 나름대로도 가족 체계가 있는 거네요. 예. 네, 오케이. 그러면은 자, 그럼 전병욱 씨는 지금 그 얘기가 좀 몇 년 됐잖아요. 이 성추행 사건이 있은지 보니까 좀 죄질이 안 좋아요. 보니까 뭐 저기 자기 그 결혼식 주례를 부탁하러 온 여신자를 가지고 뭐 성추행을 하기도 하고. 아유, 미친놈이야. 그리고 새벽 기도 끝나고 나서 예배 예. 끝나고 나서 남아있는 교회를 자기 또 집무실로 데려오라고 그래가지고 데리고 가가지고 또 성추행을 또 하고. 아니, 근데 일반 법정에 못 세워요? 이게 민사 쪽은 아마 제가 보기로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민사 아니고 형사인데 왜? 형사로 넘어갔어요? 아니, 성추행이나 성폭행은 형사잖아요. 근데 고소가 안 된 거 아니에요? 아, 지금은, 미국처럼 한국도, 그걸 뭐라 그래? 친고죄? 예, 어떤, 신고가 되지, 이제, 그러니까, 이전에는, 성폭행 피해자가, 성폭행 피해를 당했습니다라고 해야, 그게, 일단 입건이 되고 뭐 그랬던 건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그래요, 한국도. 근데 뭐, 전후, 상황을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난 그게 참 궁금해. 그게 전병욱이 왜 일반 법정에 안 서는지, 왜 고소고발 조치가 안 이루어지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친고죄가 민사에서 끝나면 예. 피해자가 뭐 처벌할 뭐 의사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 형사로 안 넘어가는 거니까요. 아니, 그런데 고발하고 그랬잖아요. 아닌가요? 안 했나? 그래서 그런가? 저도 이게 너무 오래돼가지고. 네,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그냥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유야무야 되긴 했어요. 예, 이런 자는 봐주면 안 돼. 아니 근데 미국에서는요. 예. 이거 이런 일이 사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그냥 인생 끝나요. 인생 끝나죠. 예, 인생이 그냥 끝나버려, 그냥. 예. 일단 교인들 앞에서 다 폭로가 되고 예. 그다음에 어떻게 되죠? 그다음에 아니야, 그냥 그 교인들 앞에서 폭로되는 문제가 아니라 그냥 당장 감옥으로, 뉴스 가고. 감옥으로 그냥 바로 그냥 끌려가, 그날로 끌려가. 제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미국 백인 목사 하나가 그 이름이 누구더라? 저기 강해 설교도 잘하고 한 그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몇 년간의 5년인가 이게 10년인가의 저기 회개 과정을 거치고 모든 그 속속들이 그 회개 과정을 자기들 다 이제 낱낱이 다 밝히고 해서 그 과정을 공개적으로 거친 이후에 그 교회를 복귀한 아주 모범적인 사례가 모범이라고 하면 언제적 얘기예요? 옛날 아니면 그게 한 최근? 10년, 15년 됐어요. 네. 10년, 15년? 그런 사례도 있었는데 그 이전은 짐 베이커가 있었는데. 짐 베이커 말고 다른 사람이었어요. 예, 짐 베이커는 성폭행도 아니에요. 그냥 창녀촌에 한 번 간 거야. 한 번인지는 모르겠는데 한 번 간 거예요. 사창가를 간 거야. 네, 그거 갖고 이렇게 절단이 나버렸거든요. 예, 그런데 이 성폭행을 저지른 인간이 저렇게 뽀젓이 그렇죠. 예, 저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 일단 그리고 그렇게 되면 뭐 다들 미국은 그렇게 되면 이제 자기가 섹스 중독이었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이제 정신병의 일종으로 변호사가 이제 되도록 몰고 가서 빠져나가지 그렇게. 예, 심리치료 받는 걸로 해서 형량 줄이잖아요. 예. 저기 타이거 우드도 그렇고 그죠? 예. 근데 전병욱도 그럴지 모르겠는데 보통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해서 조금 낮추려고 하고 치료 받는다고 해서 유형에 넘어가려고 하지만 너무 약해요, 한국은 지금 보니까. 예, 좀 세웠으면 좋겠는데. 근데 지금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라면 아비마귀의 욕심 따라 사는 새끼 마귀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이게 지금. 그런데 우리 전병욱 같은 경우를 보면은 이전에 그가 가지고 있었던 컨텐츠에 많은 사람들이 매료가 됐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가 가지고 있었던 컨텐츠를 예수님의 말씀대로라면 다 부정해야 되잖아. 콘텐츠가. 그렇죠. 행함하고 지금 말하는 게 다르니까. 그렇죠. 따로 노니까.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부정해야 되나? 저는 말은 맞는 걸로 놔둘 수 있는데, 예. 행함이 그게 따라주지 않으면 그 말이 좀 공허해질 뿐이지, 그 예. 말이 틀려지거나 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요? 예, 목사님 어떻게 생각해요? 그가 그렇게 행동을 한 것으로 보면 그의 신앙관, 그의 그 기독교적인 세계관은 사실은 많이 왜곡된 거지 바른 것은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그의 입에서 나온 그 모든 것들은 사실은 면밀히 검토를 해보면 사실은 하늘복음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전병욱 목사는 이제 조금
뚜렷하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알아보기 쉽게 얘기를 하는데 한마디로 얘기해서 예수가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 그리고 또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거는 변함이 없이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성폭행을 저질렀다고 해서 그 말이 뒤집어진 건 아니잖아요. 목사 입장에서도. 그럼 그 얘기도 틀렸어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게 그래요. 누구든지 예수를 얘기하지. 누구든지 십자가를 얘기해요. 다 얘기해요. 누구든지 천국도 얘기하고 누구든지 영생도 얘기하고 다 얘기해요. 근데 이들이 이러한 그 성경의 단어들 이런 거를 언급했었을 때 어떤 의미로 언급을 했느냐 이걸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전병훈 목사는 다른 의도로 이걸 언급한 거다? 예를 들어서 전병훈 목사가 저는 이 방송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영시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오래전에 전병훈 씨가 막 스타덤에 오를 때 미국에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 이민교회 대표교회에 LA 동양성교교회 와서 집회를 했는데 집사람하고 절친이 거기 이제 전도사였어요. 여자분. 근데 뭐 공부도 굉장히 많이 하신 분. 그분이 그 전병옥 그 CD, 설교 CD 8개를 20불 주고 사서 들어보라고 이제 저한테 줬었어요, 우리한테. 들어봤어요. 그땐 저는 신학도 별로 없었던 상태에서 들어봤는데, 그때 이미 신학적인 비판 같은 것은 제가 조직적으로 잘 못했지만,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그때가 벌써 뭐 굉장히 됐지. 거의 20년 가까운 10몇 년 전 이야기니까. 뭐, 굉장히 됐는데, 왜 그러냐니까, 설교 8개, 본문이 구약, 신약 막 왔다 갔다 하면서 했는데, 주제가 하나야, 8개 중에서. 뭐냐면, 난 사람 되어라. 잘난 사람 되라? 예, 잘난 사람 되어라 했었어요. 결국 성공이랑 연관. 성공. 예. 그래서 이 사람이 말하는 예수가 뭐냐, 이 사람이 말하는 십자가 도가 뭐냐, 신자의 삶이 뭐냐 그랬을 때, 이것이었다라는 거지. 오늘 이거, 우리 교회에, 포스터가 왔네요? 예, 광고가 왔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 달라스 지역에, 큰 교회가, 여기로 치면 이제 대형교회라고 하는 건데, 대형교회가 뭐 3개 혹은 4개예요. 네 번째 교회는 조금 이 3개보다 작아서 그런데, 그 중에 한 교회인데, 이게 감리교회거든요. 여기에서 매년 1년에 한 번씩, 청년들 연합 모임 같은 거를 해요. 청년들 연합 모임 같은 걸 하는데, 포스터를 보내오고 또 후원을 요청하는 편지가 왔어요. 근데 이 포스터 좀 보세요. 뭐라고 돼 있는지. 포스터 좀 한번 설명해 보세요. 반으로 나눠서 그림이 있는데 예. 왼쪽은 성경책, 오른쪽은 미화 100불짜리 달러예요. 여러 장, 한 여러 장. 20장 정도. 예, 그게 지금 이제 성경책이랑 같이 포개어져 있는 건데 예. 데칼코마니처럼 이제 반쪽은 대칭적으로 성경이고 반쪽은 돈이에요. 이거 좀 너무 노골적인데. 그리고 뭐라고 써 있어요? 승리, 성공. 그렇죠. 예, 승리는 성경책 편에 있는 건 승리, 돈 쪽에 있는 건 성공. 예. 야, 요즘도 이게 먹히나? 그렇다니까요. 그리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안 사용하나? 이 포스터 맨에 있잖아요. 성경. 그렇죠. 베드로전서에 승리하는 삶을 추구하라고 했는데 예. 결국 성경을 이렇게 읽는다는 거지. 결국 돈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병옥도 이 성경을 이렇게 읽는 거예요. 근데 내가 목사라면 아무리 예. 내가 이렇게 얘기하려고 그래도 포스터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야 이거 너무 심하다 바꿔라 하겠어. 이거 너무 이거 뭐야 이게. 영훈 씨나 나는 그렇지. 근데 이렇게 해야 더 좋아한다는 거야 아직까지. 야, 사람들이. 이거 디자이너 이거 불려갈 일인데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버젓이 성경 옆에 돈이 붙어 있는데 이게 돼요? 이미지도 굉장히 안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한쪽만 해가지고 성경 해놓고 다른 한쪽은 성경을 폈었을 때 돈을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돈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야.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그렇죠? 야, 그 옆에 이거 페라리 아닙니까? 자동차. 예. 이거 큰 집이고.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승리는 이게 뭐야 이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승리는 뭐냐면 성공이라는 거지. 이 땅에서의 성공. 돈에 집에 차네요. 이게 전병욱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이게 저는 그러니까 그가 그에게 있었던 컨텐츠라고 하는 거, 우리가 매료되었던 그 컨텐츠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들이었을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비록 이제 예수 얘기하고 천국, 지옥 얘기하고 죄 얘기하지만 예, 결국 이 사람이 가리키는 나침반의 방향이 돈으로 향해 있으면 그렇죠. 결국 이 사람은 지가 그렇게 뭐라고 얘기하든 간에 그게 아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가 거짓말쟁이가 아니라는 거지. 예수가 아비마귀의 육신대로 사는 새끼 마귀다. 그럼 그 말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럼 일단 그 성추행 사건은 차치하고더라도 예. 일단 전병 목사는 지금 목사님 입장에서는 메시지조차 일단 그럴 때 있다는 건가요?
그렇죠. 예, 그 성격도 그렇지 않고서야 저렇게 살 수가 없어요. 저는 예수쟁이는 저렇게 살수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예수가 정말 내 안에 살아 있다라면 예, 예수가 저렇게 살도록 놔두지를 않아요. 그게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성화라고 하는 것은 죄로부터의 오염을 막아주는 걸 성화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가,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나를 그렇게 살도록 나비려 두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 걸 성화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로마서 1장 말씀 보면 그냥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잖아요. 그렇죠? 1장 24절, 26절, 28절 보면. 그렇죠? 전병호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에게 그가 가지고 있었던 컨텐츠에 매료 당했었던 많은 분들은 사실 스스로 질문해봐야 하는 것이 뭐냐면 나도 죄종이 아닌가? 따져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독소를 퍼부으신 것이 이스라엘이었다. 교회였다. 그래 너희들 아브라함 후손 맞아. 아브라함 후손 맞아. 그런데 그 아브라함 후손 있잖아. 내가 돌로도 만들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참 이게 웃긴 게 예수의 메시지는 예. 여기 집 있고 차 있고 돈이 있잖아요. 예. 근데 예수는 돈이 없어가지고 야 너 성전세 내놔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낚시 던져가지고 예. 물고기 입에 가지고 저기 한 입 꺼내가지고 자 이걸로 성전세 내. 그리고 다 공중에 새도 집이 있고 여우도 굴이 있는데 인자는 집도 없다. 그런 사람인데 지금 성경이 성공, 예, 집, 차, 돈 이거를 가르친다고 해놨으니 이거 조금 기가 막힌 일이네. 예수가 와서 보면. 예. 그러니까 지금 예민한 반응을 사실은 교인들은 보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전해지는 메시지들이 올바른 해석의 메시지들인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영적으로 예민해질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전병 목사가 이제 청년들이나 청중들을 굉장히 이제 뜨겁게 하고 열정스럽게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뭔가를 향해서 돌진할 수 있고 환상을 심어주고 비전을 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제 장점인데 그 내용이 컨텐츠가 이런 거였다고 하면 굉장히 실망스러움이 될 수밖에 없겠네요. 실망을 넘어서 마귀? 그렇죠. 성경에서는 그냥 마귀? 악이라고 말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전부- 악한 행동이다라고 하고 있으니까. 예, 이거 벗어나야 되는 마귀. 여기서 이제, 예, 뭐, 목사님 입장에서 이제 그렇게 되는 거네요. 그럼 뭐, 성추행 사건도 문제지만, 메시지 자체도 글렀다. 그렇죠. 성추행은 전병욱이라는 이제 개인이 저지른 일이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범죄가 작다라는 말씀은 결코 아니고요. 또 그가 목사의 위치에 있어서 미쳤던 그 사회적 파장도 사실은 간과할 수 없으니까 그것도 굉장히 크지만 사실은 저는 이전서부터 제가 신학도 모르고 성경도 몰랐을 때 그때부터 저 전병욱 목사 저게 하나님의 메시지라면 굳이 성경을 이용할 필요가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가졌었어요. 그렇죠. 이건이라는 우리 삼성이 아주 유명한 분이 계시죠. 그럼요. 그 굉장히 훌륭한 가르침들이 얼마나 많은데. 건의복음, 삼성복음 하면, 그렇죠. 예, 뭐 성경 필요 없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저는 아니다 이건. 예, 결코 뭐 성경을 꾸집어 오지 않더라도 저거는 저가 가지고 있는 콘텐츠는 전혀 성경적이지 않다. 저는 하늘 것이 아니다. 성스럽지 않고 거룩하지 않다. 저는 그때 이미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 어떤 목사님들도 우리가 이런 예수는 이제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다. 그 예수는 이제 이런 거다. 라고 얘기를 하면 어떤 목사님들은 또, 그럼 가난하게 사는 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냐. 우리가 가난해지는 게 하나님의 뜻이냐. 그거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팔팔 뜨시는 분들이 또 있거든요. 우리가 복 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가 건강하고 잘 살고, 그다음에 축복받고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왜 자꾸 이렇게 못 살고 가난하고 그다음에 뭐 이런 것 쪽으로 자꾸 이제 우리가 받은 축복이 넘쳐나는데 몰고 가느냐 그 축복을 없애는 쪽으로 자꾸 비하시키냐 하는 또 지적도 있거든요. 목사들이 그렇게 지적을 해요? 지적하죠. 그러니까 그런 목사들은 이 하늘의 비밀을 모르는 거예요. 저한테 제 동생뻘 되는 친구가 이 친구는 교회를 안 다녀요. 안 다니는데 어렸을 때부터 장사를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아주 이시에 밝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를 지배하고 있는 건 돈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최고의 가치고 최고의 도덕이고 최고의 윤리고 그래요, 이 친구한테는. 근데 이제 저랑 뭐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만나게 되는데 그 설날 때 만나게 돼요. 그 가정에 이제 방문을 하게 돼서. 그럼 이제 저한테 그 저보다 어리니까 뭐 강제적으로는 말 못해도 그런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물어보는 게 뭐냐 하면 솔직히 뭐 돈 좋아하시지 않아요? 나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솔직히 돈 좋아하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당신이 아무리 목사지만 네. 당신도 돈 좋을 거 아니냐? 예, 그런 그렇게 거죠. 물어봐요. 솔직히 돈 좋아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뭐라 그러세요? 아니다. 나는 돈이 그냥 필요하다. 난 돈이 필요한 거지 돈을 좋아하지는 않는다. 그럼 뭐라 그래요? 그게 그 말 아니냐는 거죠. 그래서 그건 네가 어떻게 받아들이든지 간에 난 그렇게 정리하고 살아. 난 돈이 필요해. 돈이 필요한 거지 돈을 좋아하지는 않아. 그냥 필요한 만큼만 있으면 돼 나는.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이게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가지냐 이게 복이냐, 돈을 적게 가지는 것이 복이냐, 혹은 돈을 많이 가지는 것이 저주냐, 돈을 적게 가지는 것이 저주냐, 이런 식의 인식은 저에게 질문해왔던 이 친구의 인식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돈을 많이 갖느냐 적게 갖느냐를 문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히 여길까봐 돈 때문에, 그렇죠? 돈 때문에 하나님을 경히 여길까봐, 만몬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부자라는 것은 이 돈을 벌기 위해서 하나님 섬기는 것을 게으르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군요. 그러니까 1불이라도 마찬가지고 100만 불이 아니라 그것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그냥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라 하시면서 그냥 오늘 하루 그만치 돈벌이로 인생 사시면 되는 거고, 내가 더 벌어서 뭐 내 어떤 육신의 향락을 위해서, 쾌락을 위해서 뭐 저축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은 여전히 성경에서는 그런 것은 이제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뭐 부자로 사는 것을 무조건 뭐 성경은 부정한다거나, 그래서 가난에 일부러 처해져야 한다거나 이런 건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우리들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으며 우리들 마음이 무엇을 지향하고 무엇을 가치를 여기고 살아가느냐, 이 부분인 거지. 그냥 단세포적으로 그냥 뭐 무슨 돈을 뭐 많이 갖고 사는 것 자체로 뭐 죄냐 뭐 아니냐, 가난하게 사는 것이 선이냐 아니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은 이제 우리 재물 얘기를 할 때 조금 더 얘기가 좀 많이 나오는데, 왜 옛날에 아브라함이 가졌던, 하나님이 이제 풍족하게 하셨을 때 아브라함 재산이 뭐 약대가 몇 마리, 뭐가 몇 마리, 욥도 그렇잖아요. 축복 받았을 때 그 패러다임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도 지금 뭐 집이 몇 채, 화장실이 몇 개, 차가 몇 대, 이런 걸로 이제 하나님의 축복을 그렇게 누리려고 하는 게 아니냐, 자식이 어느 대학 가느냐. 요즘에는 애들도 그런다면서요. 그 평소에 따라서 갈린다 그러세요. 놀이터에서 놀아도, 야, 저기는 20몇 평짜리 아파트 다 똑같은 단지지만, 그러니까 저기 애들이랑 안 놀라 그러고, 너 아빠 연봉이 얼마야? 뭐 이런 걸로 애들끼리 이제 당을 짓는다고 하더라고요. 한국 사회가 이게 무서운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거 누가 가르쳐 줬을까요, 애들한테? 안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 뭐 어디서 그런 걸 배워가지고. 가르친 거죠. 그러니까 부모가 애들한테, 유치원생 애들한테, 저기는 20몇 평짜리 아파트니까 쟤네들하고 놀지 마, 라고 얘기를 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그래도 뭐 다른 언어 주소 듣는 통해서 게 그런 거라. 그렇죠. 우리 여기 지금 그 영우씨 여기 우리 사는 동포들이 그런 말 하는 거 들어봤어요 혹시? 미국 애들이 더 순진해 이런 말. 이거 들어봤죠. 많이 들어봤죠? 예, 한국에 한 명이 여기 와서 예. 미국에 5명을 상대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예. 그 한국 어린아이들 굉장히 영악하잖아요. 그렇죠? 머리도 되게 발달돼 예, 있고. 미국 애들은 안 영악해요. 잔머리 바보 같아. 잔머리 굴릴 필요가 없다. 예, 그런데 그래도 한국의 어린아이들도 사실은 굉장히 순진무구하거든, 사실. 그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기 미국 애들을 보면 미국 애들뿐만이 아니라 한국 애들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잘 태어나거나 아니면 어렸을 적에 이민 온 여기서 성장 과정을 어렸을 때부터 그 성장했던 애들을 보면 죄가 잘 안 보여요. 이때는 인종차별 그런 거 몰라. 자기들끼리 어울려서 잘 놀죠. 왜 인종차별 그런 거 모르고 얘네들 모으는 거 몰라요.
잘. 돈? 돈이든 뭐든. 모으는 걸 모른다고요? 예, 그냥 그때 갖고 싶은 거지. 뭐 캔디도 그때 먹고 싶은 거지. 예를 들어서 한 달치, 6개월치 뭐 캔디를 모아야 되겠다. 뭐 이런 개념이 애들 때는 없어요. 애들 때는 좀 자기 두 주먹에 사탕이 있으면 끝이잖아요. 그게 다예요. 그죠, 그죠. 애들 때는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조금 지나면서 초등학교 들어가면서부터 애들이 인종차별하는 애들이 생기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제가 나한테 미운 짓을 하지 않아도 피부색 때문에 미워. 괜히 싫은 거야. 이건 뭐를 배운 거예요. 뭐 어디선가 영향이 있었겠죠. 예, 그러니까 아파트 평수에 따라서 뭐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도 엄마한테 아빠한테 얘기를 안 들었다고 하더라도 어디서부터 들은 거지. 그러니까 한국 사회가 지금 그런 게 저변에 깔려 있다는 얘기잖아요. 예. 돈으로 사람 평가하는 게. 그렇죠. 그 왜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니네 교회에 부자가 오면 아이고 일로 앉으십시오 해서 상석에 앉히고 예. 안 그런 사람이 오면 저 오든 말든 저 하단에 앉히고 예. 이런 거 얘기가 그대로 나타나요. 아, 그러니까 지금도 뭐 그런 교회가 있지만 그 단이라고 하는 데다가 모자 같은 거 쭉 놓고 의자가 좀 비싸요. 그런 거 보니까 등받이도 넣고 하나님이나 앉으시는 보좌 같이 만들어 놔가지고 거기에 뭐 목사들하고 초청 강사님 중직들이 쭉 앉아 있잖아요. 그건 뭐 똑같은 거지 뭐. 자기들이 신분이 너희들하고 달라 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거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보시면 아주 그냥 아주 비틀어버리고 싶으실 것 같아. 그러니까 들어보면 종교 계급으로 넌 얼마 그렇죠. 주고 여기 앉았니? 뭐 그런 건가요? 그렇죠. 네. 예. 그렇습니다. 네, 전명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예. 네, 그럼 전명 목사는 뭐 한마디로 정리하면 뭐의 노예예요? 뭐 죄의 노예죠. 죄의 노예인 거예요. 죄인데 뭐 성추행도 있지만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평판을 듣기를 원했던 거죠. 성공, 평판. 예, 그래서 뭐 성경에도 나와요.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뭐 상석에 앉으려고 한다는 등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한다는 등 마태복음에 가서 보면 그 다음에 뭐 내 경문을 넓게 하고 거기에 뭐 옷수를 길게 하고 한다는 거 내가 지난주 설교 때 그걸 썼어. 찾아봐가지고 그런데 그런 걸 원했던 것 같아요. 전병욱은. 그러니까 종교계에서 기독교계 내에서의 출세 이런 걸 원했던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오정현은 조직관리로 그 부분에서 출세를 했고 종교계 기독교계에서 그리고 전병욱은 말빨로 그 자리를 거머쥐지 않았나 싶어요. 출시하는 그 수단도 여러 가지네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예. 아버지 백으로 쭉 올라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인맥으로, 어떤 사람들은 뭐요? 뭐 말빨? 예, 뭐 그런 것도 말빨. 있고. 말빨이면 설교빨이잖아요. 그렇죠. 예, 말 잘하는 뭐 예. 연설가, 공병가 같은 사람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나온 그와 같은 사건들을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안 된다, 문자적으로. 그래서 아까 욥 얘기를 하셨는데, 그럼 욥이 예를 들어서 재산 다 잃고 그 자녀들 다 죽임을 당했을 경우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난 상태인 거냐, 하나님의 복을 얻지 못한 거냐. 그러니까 구약도 여전히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와 같이 풍족함에 담겨져 있는 하늘 비밀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고 하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를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전병훈 목사, 우리 또 언급할 사람들이 좀 두 분 더 있어가지고, 예, 자리를 좀 옮겨야 되겠는데, 지금 기사를 지금 스크랩을 해오신 것 같아요. 이 사람은 뭐예요, 이거? 홍해선 전도사. 저도 잘 몰라요.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아무 신문에 나가지고 예, 예언가? 예. 뭐 하는 사람입니까, 이 사람? 뭐 기사를 보니까 자기가 천국과 지옥을 1300번이나 갔다 왔대요. 1300번? 예. 아니, 근데 왜 우리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130번인가? 모르겠어요. 130번인가 1300번인가 그냥 훑어 지나가가지고 뭐. 아니, 왜 바울도 예. 기도하다가 예. 3층천까지 올라갔다느니, 예. 뭐 이런 거. 예. 그 목사님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모르겠는데, 그거 나름 신비주의 경험 아니에요? 그렇죠. 신비적인 경험, 신비주의라고 하면 이상하겠다. 그렇죠. 신비적인 경험. 예. 네, 그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뭐, 요한도 그렇고. 예, 이 사람도 좀 비슷한 거 아니에요, 그럼? 그렇죠. 예, 근데 130번이든 하여튼 뭐, 많이 갔다고 칩시다. 예. 예, 근데 그런 사람인데, 예. 뭐 예언을 했네요, 이 사람이. 그렇죠. 보니까, 근데 바울하고 요한은 자신들이 사실 직접 갔다 온 거는 아니에요. 그냥 이상 중에
뭐 그런 거지. 환상 중에. 예, 그런 거지. 이 사람 자기가 물리적으로 직접 다녀왔다니까. 천국 열차를 타고 뭐 은하철도 9호인가 그걸 갔다 왔다는 거니까. 물리적 이동을 했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지옥에는 왜 가셨대? 지옥도 뭐 지옥을 경험해 뭐 간증 안 들어봐서 모르겠는데 대개의 지옥 간증한 사람들이 그거니까 거기를 경험케 해주심으로 그 지옥이 얼마나 네, 예? 긴장해라. 예, 그 메시지를 전달시켜 주기 위해서 그래서 나를 다시 이 세상으로 보내시고 그런 메시지를 전하게 하셨다. 대개 그런데 이 사람도 그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뭐 이거 말고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을까요? 지옥 갔다 온 이유가? 아니 뭐든 간에 이제 남들이 못한 영적 경험을 함으로써 자기 카리스마가 거기서 획득이 되잖아요. 그렇죠. 야, 저 사람은 방언한데라도 획득이 조금 높아 보이는데 예. 천국 지옥을 다 자기 집 드나들 1300번이면 뭐 자기 집인데 그 정도면은 신빙성 있고. 근데 하나님이 왜 보내셔? 천국 지옥을 그렇게 이 특정 여성을. 그죠. 네, 갔다니까. 예. 갔다고 쳐주고. 예. 네. 그런데 뭐 전쟁이 나요? 12월에 한국에. 그러니까 뭐 전쟁이 날 것이다. 남북 간의 전면전이 날 것이다. 그랬대요. 그랬더니 보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될지 기도했고 하나님께서는 해외로 나가라는 말씀을 하셨다네요. 예. 그래서 그 말 듣고 실제로 그 알파벳 이자로 된 무슨 교회 이름이 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 교회 목사가 교인들 20여 명을 데리고 캄보디아로 갔대요. 그러니까 이 따라간 20여 명도 그 목사의 말에 그리고 이 그 전쟁 날 것이라고 말한 홍모모 전도사 이 말을 전적으로 신뢰를 하는 거죠. 피난 간 거네요, 그러면. 피난 간 거예요. 근데 이제 3, 4개월 머물 예정으로 갔는데 한국에 실제로 전쟁이 일어나면 1년도 있을 거라고. 그렇죠. 근데 그 전쟁 얘기를 어디서 들었냐 했더니 하나님이 직접 해주셨다고. 그러게 말입니다. 바울도 왜 비슷한 얘기 하지 않았어요? 바울이 무슨 자기 몸에 사탄의 가시가 있었는데 이것을 제거해달라고 3번을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해가지고 그랬다는 거의 무슨 에덴 동산에서 왜 아담하고 하나님이 얘기를 나누듯이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바울도. 이것도 뭐 비슷한 건가요? 내용이 달라요. 내용이 다르고 지금 우리 조금 전에 요한복음을 인용을 했잖아요. 근데 요한복음에 그 20장인가 21장인가 어디 가서 보면은 부활이네요, 부활. 요한복음.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와 같이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베푸르셨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명시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어요. 찾아봅시다. 근데 이거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그 모든 그 이적이나 행적들이 네. 목적이 있고 기록된 바에 따라서 이제 뭔가 전해주는 메시지가 있는데 네. 바울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이랑 이제 주고받았던 그런 기도의 응답이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시는 모든 어떤 특별한 일들 있잖아요. 우리가 흔히 기적 같은 일들 같은 거 거기에는 목적이 있는데 그건 하늘 뜻을 드러내기 위함이다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무슨 전쟁이 날까봐 해외로 나가라. 왜 한국에 전쟁이 날 것이다라고 하는 거 이거는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제 믿음입니다. 뭐냐면은 성경으로 하나님께서는 하실 말씀을 다 하셨다라는 거거든요. 성경 이외에 다른 책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구원의 메시지, 하늘 섭리를 드러내시면 성경만 가지고도 충분히 전달된다. 그러니까 이거 말고 또 다른 하늘 메시지들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이것으로 충분하다. 그래서 지금 기독교계 내에서 많이 저지르고 있는 일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들이 또 다른 묵시를 쓰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사실 묵시록이잖아요. 그죠? 감춰진 이야기니까 그거를 언폴드 하는 거니까 푸는 작업 푸시는 거니까. 그런데 아무튼 그게 묵시 문학 형태로 기록된 건데 지금 현재도 계속해서 묵시를 써요. 예를 들어서 무슨 어떤 자기들이 이해가 안 되는 일이 하나 벌어지면
그걸 갖다가 이제 어떤 해석을 딱 달아버리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이와 같이 이러저런 하늘 뜻이다라고 말을 해버린다라는 거죠. 이거는 하지 말아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그래서 뭐 일본에 그런 일이 있으면 뭐 벌 받아서 그랬다는 둥, 잡신 때문에 그랬다는 둥, 따위의 말이라든가 이 사람 역시도 전쟁이 난다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뭐 지금 보면 전쟁이 뭐 날지도 모르지. 지금 뭐 이렇게 지금 연 두 번째 계속해서 아주 극단적인 북한에 대한 뭐 극단적인 미움을 막 드러내는 사람이 지금 연이어서 대통령을 하고 지난번에 불발탄이 돼서 그렇지 진짜로 그 미사일을 북쪽으로 향해서 쐈다며요. 한국에서요? 네. 그 누구 명령으로? 국방장관인가? 명령을 했대요. 합참의장인가 뭐 하여튼 명령을 했대요. 대응 사격이 아니라 그냥 먼저. 그러니까 여기서 삐라 있잖아요. 삐라. 네. 삐라 날려면은 이제 북한에서 원점 타격하겠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총질을 좀 했나 봐요. 총질을 하니까 맞대응을 하겠다는 것이 총질을 한 것이 아니라 미사일을 날려버렸다는 거죠. 근데 미사일을 날려버렸는데 당연히 불발탄이 됐어요. 그거 날라갔으면 maybe 뭐 전면전까지는 모르더라도 뭐 좀 지역전, 국지전 비슷하게 일어날 수 있겠죠. 나섰을 수도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웬떡이냐 할 사람들이 있죠. 그렇죠? 아무래도 웬떡이냐 할 나라가 미국, 중국, 일본, 뭐 러시아? 그 국내로는 이제 왜 북풍이 불면 유리한 네. 그분들이 또 계시죠. 예, 이런 사람들이 있고 국외는 이런 나라들이 이제 이게 웬일이냐 할 거란 말이에요. 뭐 적당히 두들겨 패면서 약간만 부서지면 그 다음에 어마어마한 그 투자 유치가 필요하니까 막 높은 이자로다 돈 막 꽂으면서 자기네로 막 또 건설하게 할 거고 뭐 이런 일이 벌어질 거란 말이에요. 뭐 미국은 일부만 부셔도 미국은 무기 팔아제끼고. 무기 팔아제끼고. 그럼요. 네. 예, 근데 그런 거 모르고 막 이런 거 보니까 진짜 뭐 전쟁 날지도 모르죠. 전쟁 날지도 모르지만 좋아요. 전쟁 난다고 쳐. 근데 그 뭐 어쨌다고 그게 구속사고 무슨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하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하고 그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무슨 관계가 있느냐? 전쟁에 났는데 도망가. 그래서 목숨 부지해. 그 목숨 부지하는 일이 하늘 뜻을 성취해내는 일이냐? 이 교회 목사하고 따라간 20여 명하고. 저분들은 노아방주네요, 그러면. 예, 그런가 봐요. 그런가 봐요. 캄보디아를 노아방주로 생각을 하나 봐요. 니들은 살아라. 예.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무지막지한 영적 해석, 자기들이 영의 세계를 안다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도 뭐의 노예입니까, 이 사람들? 죄노예죠. 죄 중에서도 무슨 죄입니까? 미혹이 아니면 뭐? 그렇죠. 미혹 당한 거예요. 사탄이 미혹의 영인데 성경을 보고 이렇게 해석을 하게 만드는 거죠. 이렇게 바라보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것도 역시 새끼 마귀로 살아가는 거다. 그래서 악한 행동을 하는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분별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근데 이런 그 기도응답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도응답이 어떻게 보면 우리 생활적인 면에서 많이 성도들의 마음이나 뭐 이런 것들을 좀 좌우하고 있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저도 옛날에 그런 말 들은 것 같은데 이제 어떤 분이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해요. 제 아는 분이 이제 목사님인데 이 사람이 젊었을 때 이제 목회를 이제 해야 되겠다는, 계속 개척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이제 마음을 품으셨대요. 품었는데, 이제 그 마음이 생기고 나서도 이제 개척을 쉽게 생각을 안 한 거죠. 왜냐면 돈이 필요하니까 개척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제 버티고 있었대요. 돈이 생길 때까지. 그랬더니 기도를 하는데 계속 이제 음성이 들린다는 거예요. 가라고. 그래서 죄송한데 돈이 좀 모으면 가겠습니다. 했더니 그냥 가라. 그래가지고 이제 돈 모으는 거 중단하고 그냥 갔다. 이런 뭐 간증도 있거든요. 이 사람은 그게 그 말씀이 정신병자가 아닌 한 또 우리 허언증이 있는 사람이 아닌 한 그 말씀 붙잡고 목회를 하고 평생 그렇게 산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게 이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진실이거든요. 진짜고. 근데 이런 것들도 우리가 그러면 그거 아닐 거야 라고 우리가 얘기하기 쉽지 않을 텐데. 쉽지 않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들은 몰라요. 잘 모르는데 좀 위험에 빠지지 않으려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에 나는 순종한다 그러면 괜찮아요. 그러면 그 길을 가다가 뭐 중단하거나 다른 데로 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 또 다른
나의 행함의 성격을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뭐 하나님의 뜻으로 어쩌고 저쩌고 해버리잖아요. 지금 사실 우리 방송 중에 말씀을 이전에도 드렸지만 이민교회 목사들의 수명이 3년이에요. 평균. 조사에 의하면 3년이에요. 그러면 계속해서 이제 이동한단 말이에요. 이동하거나 잘려서 더 이상 목회를 못하거나 또 목회를 못하던 사람들 어디 교회에서 부목사로 빌빌거리다가 이력서를 100군데 넣었는데 어디 한 군데가 딱 됐어. 그리고 이제 청빙위원회에서 어느 날 와서 설교를 한번 해보시오. 그래서 설교인데 마음에 그쪽에서 들어 했어. 그래가지고 거기 가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천편일률적으로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여기를 보내주셨다. 라는 거죠. 그렇죠. 뭐 목회가 부르심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은 근데 그냥 그건 자기들이 그냥 그렇게 한 거예요. 자기들이. 그럼 떠날 때도 의미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게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예, 뒷감당이 안 돼요. 말은 그렇게 해서 들어갔는데 예. 싸우고 나오거나 잘리거나 그다음에 뭐 더 좋은 사각지가 생겼거나 뭐 이상한 이유로 예. 테이블 밑에 있는 그 물밑 협상으로 이제 보통 사각지를 떠나거나 뭐 더 좋은 자리 찾아가잖아요. 예. 그러면은 그때는 하나님이 어디 갔냐? 그렇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기보다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렇죠? 성경이 손에 쥐어지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선지자들이나 제사장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행했죠. 그래서 그때는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 마음에 소원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이미 하베스트다, 추수 때다. 근데 일꾼을 지금 찾고 있다. 근데 없는 거예요. 목사는 이렇게 많은데 일꾼이 없는 거지, 하나님의 보시기에. 목사는 진짜 많아요. 예. 그런데 내가 지금 한국에서 1000명씩 배출된대요, 1년에. 야. 10,000명 아니에요? 저 10,000명을 알고 있는데. 목사가? 예. 10,000명? 몰라요. 나 1000명이라고 들어서 정확히 모르겠어요, 아무튼. 신학교 졸업자가 10,000명이고, 목사 안수가 1,000명인가 보다, 그러면. 그런가 봐요. 예. 아무튼지. 그런데 추수할 때 일꾼이 없다고 하는데 목사는 많어. 그렇죠? 그렇죠. 요즘 이민교회 들어가 봐도요. 예. 그냥 호칭 목사가 많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사역자가. 그 사람들이 이력서 쓸 때는 다 이제 부목사로 어디서 10년 있는 걸 한 거지. 그렇죠? 협동 목사네. 그래서 협동 목사. 그래서 사실은 어찌 보면 교인들은 너무 착해요. 교인들은 착해요. 그래서 정말 물론 이제 또 갈라서 갔을 때도 교인들이 정말 악한 모습들을 보이기는 하긴 하지만 일단 청빙에 올 때는 교인들이 좀 순진해요. 자기 나름대로 뭐 높은 그 기준을 세우고 뭐 이리 뜯어보고 저리 뜯어보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순진해요. 제가 보기엔 목사들은 다 어떤 꿍꿍이 속이 있어. 다 자신의 종교적 야욕을 드러내는 거예요. 예? 내 종교적 욕망을 성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잡차 들어간 거지, 솔직히 얘기해서. 종교적 욕망이라기보다도 그나마 욕망이 그러니까 종교적인 성향의 욕망인데 예. 그게 이제 대기업에 들어가면 임원이 되고자 하는 욕망. 예. 그다음에 이제 목회를 하면은 이제 1인자가 되고자 하는 욕망. 뭐 결국 다 하나로 다 이제 합해지는 그런 거네요. 근데 제가 청빙위원회에 있어봤잖아요. 예. 신학교 떠나면서 사실 저는 내가 신학교 떠나는 게 한국교회 사역자들의 질을 높이는데 참 도움이 될 것 같다고 그러고 나왔는데 아이고. 그 청빙위원회가 예. 저도 이게 평신도 자격으로 이제 있어봤더니 엄청 가릴 거 가리고 따질 거 따지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보기엔 순진한 거예요. 스틸. 예. 목사들의 꿍꿍이 속보다는 순진한 거예요. 그래도 이제 처음에 청빙위원회에 들어올 때는 그래도 저 사람은 야욕이 있어, 저 사람은 야망이 있어 하는 사람을 찾는다기보다도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좀 착하고 선하고 양들을 잘 먹이고 이런 분위기를 또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구야? 새정치민주연합? 네. 새정연? 거기에서 문희상 대표를 끌고 온 거랑 똑같은 거지. 그러니까 새정치민주연합이 앞으로 그 국민들에게 지금 이와 같이 정말 뭐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미움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사실. 그렇죠? 이상하게 사고는 새누리가 다치는데 예. 욕은 새정연이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새정연도 새누리랑 거의 비슷한 모습을 가져가고 있으니까. 크게 달라진 건 없다. 예.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누구야 그 여자 박영선 씨가 물러나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면 이제 새로 이렇게 비대위인가 아무튼 뭐 대표 뭐 뽑는데 문희상 씨를 뽑았단 말이에요. 뽑은 이유는 뭐냐면 야 우리 새정연이가 지금 국민들에게 이와 같이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하고 이러니까 어떤 새로운 그 지도 체제를 만들거나 새로운 그 지도자를 세워서 정말 체질 개선해보자 이게 아니었잖아. 이게 아니라 뭐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비노 있고 뭐 하여튼 뭐 5분 4분 5일 뭐 이러니까 이거 적당히 좀 다시 추스려보자 이 목적이었거든요. 간판만 다시 단 거죠. 네. 네. 그러니까 딱 그와 같은 거라는 거죠. 딱 그와 같은 거. 그러니까는 목사를 청빙할 때 그냥 우리 교회 그냥 탈도 없고 그저 적당히 적당히 무사히 넘어가고 끌어갈 사람 그런 사람 그냥 성품이 온화한 사람 그래 뽑는 거예요. 이 사람 입에서 뭐 하늘복음이 터지든지 말든지 이런 거 별로 관심 없으신 분들이 꽤 많아 보여요. 그렇죠. 교회 부흥시킬 사람. 네. 네, 이 사람 와가지고 교회 수가 더 늘어나고 우리 교회가 좀 돋보이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능력자. 성품은 또 순한 양. 그렇죠. 그 말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말 잘 듣는 사람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월급 주니까. 서로 약간 그런 그 이해관계가 좀 맞아떨어지는 부분에서 목사 청빙이 이루어지는 거라고 봐도 될 것 같은데. 좀 눈살이 좀 찌푸러지네. 그래도 아무튼 제가 목사라서 그런지 뭐 목사들은 거의 다가 꿍꿍이 속이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거의 다. 대부분 다 비슷한 걸 갖고 있나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취업을 하지 못한 목사들이 엄청 많거든요. 일단 그 사람들은 빨리 안정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잡을 찾아야 되는데 막 눈이 시뻘겋단 말이에요. 신분도 안정되고 잡도 잡아야 되고. 눈이 시뻘개져 있기 때문에 이들은 좀 웬만하면 불러만 주면 가는 거지. 그러다가 이제 자기 밸류가 이제 높아지면 그때 이제 조금 고를 수 있는 거고 그 경우는 10,000명 중에 1명 이런 거예요. 스펙을 좀 쌓아서 일단 그 정도 되면은 이제 골라서 갈 수 있는 데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부르는 대로 가는 거고. 그래서 목사가 대개 7가지 형이 있다는데 오정현처럼 CEO 형이어서 조직 관리를 잘해서 이런 거 저런 거 잘하는 사람들 이런 종류라면 동양선교계의 강주민 목사 같은 그런 스타일 CEO형 이런 목사든지 아니면 전병욱처럼 말빨 좋은 목사든지 좀 일해주든가 아니면 여기 LA에 있는 은혜교회처럼 여기 홍모 여전도사처럼 어떤 영적 불분명한 카리스마. 불분명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영을 확 유혹할 수 있는 어떤 좀 능력이 좀 있든지 쇼맨십이든 뭐든 베니 목사도 왜 사람들 팍팍 뒤로 자빠지게 하는 그런 거 그런 것도 비슷한 유형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모습이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전히 이런 것들도 다 죄종이다. 좋아요. 마지막 얘기 한번 해볼까요? 우리 이번엔 또 누구의 사람? 박성업 씨라고 돼 있는데 이 사람은 좀 얼토당토하네요. 성서왕국이랑 이제 교회개혁 실천연대를 이제 기독교 간첩 세력이라고 주장했던 사람인데 벌금 500만형을 선고받았다는 걸로 나오네요. 연전에 정확하게는 내가 기억이 안 나요. 제가 웹사이트 우리 교회 웹사이트에다가 박성업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썼는데 이 친구가 제일 처음에 미디어의 실체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전 몰랐어요. 뭐 하는 친구인지. 근데 우리 큰딸 친구 애가 얘기를 해줘가지고 들어봤어요. 들어가지고 걔가 공포를 조성하는 말을 하더라는 거죠. 우리 이제 딸의 말을 들어서 보니까 보이애가 미디어의 실체가 이렇게 무섭고 어쩌고저쩌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제 어디서 들었냐고 물어봤나 봐요. 그랬더니 박성업이라는 사람 이야기를 해서 제가 유튜브에 들어가서 봤는데 논리 전개가 너무 조잡한데 먹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 선교사라고 그러고 돌아다니더라고. 그리고 또 어느 순간에 보니까 자신이 좀 새해가 생겼다고 생각했는지 기독교계에 웬만한 개혁적인 목소리를 내는 목사나 단체들을 전부 빨갱이로 몰아붙였더라고 이 친구가. 종북이라고? 네.
근데 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고소를 당한 것 같고 법정에서 벌금 500만 원을 좋네요. 두들겨 맞은 것 같은데 예, 좀 더 맞아야 될 것 같아요. 벌금 500이 뭐야? 이 사람은 그 메시지의 핵심이 뭐예요, 그러면? 몰라요? 메시지 이제 만들어봐가지고. 지금 언론들을, 좌파들이 장악해가지고, 한참 수구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미디어가 좌빨에, 또 영화판, 미디어 다 좌빨에 점령당해가지고 좌빨 얘기만 나오는데, 종교계도 지금 이런 놈들이 있네. 그게 바로 이제 교회개혁 실천연대하고 성서한국 그렇죠. 그러니까 얘들이구나. 예, 그들의 주장과 똑같은 거예요. 결국 종교판 이제 수구 세력이네. 그렇죠. 그렇죠. 네. 우리 조용기 씨가 뭐 옛날에 그 김대중 씨인가 뭐 대통령이 되면 뭐 인공기가 뭐 서울 한복판에 뭐 휘날릴 것이다. 예, 예. 뭐 이렇게 말하는 그런 류인 거죠. 예. 그러니까 완전히 그러니까 그동안 또 여러 사람을 미혹을 시켰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 외국도 막 돌아다니고 초청 집회하고 그런데요. 그런데 여전히 깨어있지 못한 다수의 교인들은 또 야 그러고 넘어가는 거죠. 교육개혁 실천연대하고 청소한국이 제가 알기로 되게 건전한 단체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윤리적인 면이라든가 이런 거 굉장히 강조를 하잖아요. 저 교육개혁 실천연대에서 왜 세습하는 것들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 삼은 대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저 청소한국은 교회 역사 쪽에 좀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단체로 제가 알고 있고, 좀 그렇거든요. 어쨌건. 아니, 근데 그 단체가 그렇지 않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아니, 저기다가 왜 간첩이라 그러냐는 거죠. 일단 이제. 아니, 간첩하고 성경의 메시지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간첩도 사랑해야지, 간첩도. 그잖아요. 간첩으로 왜 몰아가지고 간첩으로 몰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한국은.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왜 그런 짓을 하냔 말이에요. 예수 시대 때 신성모독이 지금 시대 때 간첩이잖아요. 예. 정북, 그죠? 목사님도 정북소리 여러 번 들으셨지만, 그래도 대응을 하시겠다고 하고 나서부터는. 근데 요즘 좀 잠잠해요. 활동을 안 하니까 제가. 오늘은 그와 같은, 종북이나 좌빨이나 이런 소리를 들은 우리 희망연대에 두 여성 활동가가 있죠. LA는 린다 씨 있고, 뉴욕에는, 김은주 선생님 계신데, 두 분 다 지금, 고소고발 들어갔어요. 뉴욕은, 미국법으로, 그 다음에 LA는 한국에서 해가지고. 누구를요? 블루 투데이인가 하는 데가 있는데. 언론 매체예요? 예, 인터넷 언론 매체인데, 한 서너 개의 자회사 갖고 있고 그런가 봐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LA 같은 경우는 린다 씨하고 문성영 씨를 종북이고 이러면서 막 그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민변 변호사님께서 이제 싸게 해주신다고 하고 그래가지고 아마 미스 USA를 통해서 우리 희망연대가 조금 모금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모금액이 확 거쳤지. 근데 저도 좀 했어요. 좀 많이는 못 해드렸지만 좀 했어요. 했더니 여기 오늘 왔더라고. 결과가 왔나요? 아니 이제 접수를 했다 그러면서 고소장이 제출됐다고요? 예, 여기 이렇게 왔어요. 황 목사님 후원해 주신 덕분에 한국에서 법정 대리인을 통해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찾아뵙고 인사를 드려야 하는데 이렇게 글로써 감사 인사를 대신하게 됨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꼭 소송에 이겨서 정의가 진실이 이긴다는 걸 보여드리는 것으로 은혜에 보답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늘 강건하시고 평안하시길 기도합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린다 올림 이렇게 하셨는데 저는 활동이 없으니까 이제 요즘에 말이 없는데 이 활동만 하면은 전화해서 막 그러고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전에 한 번은 그랬다고 막 대짜고짜 막 그래가지고 제가 전화를 하도 많이 받아서요. 항상 녹음합니다. 이랬더니 전화 녹음합니다. 그리고 안 받으립니다. 그랬더니 다 끊어버리시더라고요. 예. 자, 그러면 법이 예. 무섭긴 무섭네요. 그죠? 예. 본인들도 이게 떳떳하면 종북이라고 할 텐데. 네. 감정적인 종북이지 실제로 제가 종북이다라고는 말 못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톡 까놓고 한번 얘기해 보십시다. 톡 까놓고. 북한 가서 살고 싶어요, 솔직히? 의료 선교나 이런 거 아니면 힘들죠. 아니, 가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이 박성업이라는 친구한테 한번 물어보자고요.
남한에 있는 사람들이 북한에 가서 살고 싶어 하겠냐고. 근데 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거는 이제 북한에 가서 살고 싶냐 안 싶냐도 이제 우리가 그렇게 단편적으로 얘기할 수 있지만 예. 그게 이제 이미 여기서 사는 거 좋고 여기서 이제 살던 데니까 여기서 살지만 마음 두 개가 있는 사람들이 북한을 조금이라도 돕겠다고 물심양면으로 이렇게 조금 이제 애쓰는 것들을 다 종북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드러나는 모양새가 뭐냐면은 정부 비판. 정부 비판이야 그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하다못해 무정부주의를 주창한다고 해서 그것 가지고도 뭐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옛날에 그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때 정부 비판하는 사람들은 정부이라고 안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건 진짜 이상하지. 예. 그래서 이렇게 지금 한국에서는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승만이 방공으로 미국에서 이제 꽂아준 거고 방공주의자로 자기 모습을 각인을 시켰고 그 다음에 말통하고 그래서 이제 꽂아준 거고 이후에 원래 둘째형 참이 씨 때문에 공산당으로 들어갔던 박정희가 나중에 자기 살아남으려면 또 바꿔야 되니까 불고 살아났죠. 예, 불고 이제 살아나서 반공 이데올로기로 남한을 지배를 했거든요, 이들이. 그러면서 종교계도 그 박정희의 통치 이념에 따라서 순응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기독교계의 그 리더들이 다 이와 같이 박정희의 통치 이념을 신앙화했어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비판의식을 갖지 못한 이와 같은 청년들조차, 이 박성업이라는 친구가 젊은 친구 같은데 이런 청년들조차 깨어나 있지 못하니까 성경에서 반공을 읽는 거지. 그러니까 기복신앙은 성경에서 돈을 읽듯이 이 친구들은 성경을 통해서 반공 이데올로기를 읽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 이전에 쓰여졌잖아, 사실. 그렇죠? 자본주의니 무슨 뭐 공산주의니 이런 거 있기 전에 쓰여졌거든요. 그리고 하늘 구속 섭리에 관한 기사를 써놓고 있는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잘못된 것들을 비판할 수는 있어도 그러니까 반공산주의 이데올로기 시각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거는 옳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이 성경을 보는 눈이 굉장히 중요한 게 예. 똑같은 성경인데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읽고 혁명가가 되고 예. 누구는 성서를 읽고서는 이렇게 반공으로 막 사람들을 몰아가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 막 그런단 예. 말이죠. 참 이게 해석을 하는 눈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일각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혁명가다, 사상가다, 전 이쪽이 그릇된 해석이라고 본다고 말씀을 드렸죠. 예. 네, 하여튼 오늘 여기까지 지금 우리가 다 이제 짚어봤는데, 오늘 그 노예 얘기하다가 이제 여기까지 왔어요. 예수가, 결코, 물타기 밖에 있는 사람들을 지칭하고 독소를 퍼붓던 것이 아니라는 거, 오히려 그 안쪽으로 우리가 돌려서 그 독소를 스스로 적용을 해봐야 된다는 거에 우리가 시작을 해가지고 여기까지 흘러왔는데요. 예. 근데 지금 전병욱 씨나 이름도 유명하지 않은 홍모 씨 전도사라고 하는 저 사람이나 또 박성업이라는 어떤 젊은 청년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 사람 셋을 통해서 이 셋을 고발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사실 지금 오늘 방송이. 그렇죠. 그렇죠. 뭐냐면 이들의 메시지에 고개를 끄덕이는 다수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다라는 거죠. 영적으로 예민해서 깨어있지 않으면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여 라고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나무라신 게 아니거든요. 그들만을 나무라신 게 아니라 그들에게 영향을 받았던 보통의 다수 유대인들을 그걸 다 지적을 하신 거예요. 이와 같이 그 박성업이라는 청년이 말하고 있는 이런 반공 이데올로기를 프리즘으로 성경 해석에 동의를 하거나 이와 같이 또 다른 묵시를 쓰고 있는 사람들, 자신들이 영의 세계를 안다고 하고 천국 지옥 간증이나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신앙적인 아멘을 보내는 사람들이라든가 이와 같이 무슨 말빨이 대단해서 어떤 지식을 가지고 어떤 콘텐츠를 만들어내가지고 그럴듯하게
우리의 그 어떤 심리를 자극하는 전병욱 같은 경우 들어보면 괜찮단 말이죠. 꿈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는 듯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메시지들을 들은 사람들은 여전히 화이트진주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아주 크게 책망을 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것에 동조를 하면 심리적인 것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악이고 새끼마귀, 즉 아비마귀의 욕심을 따라 행하는 새끼마귀의 삶을 살고 있는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그 예수가 얘기하는 그 종의 예. 개념을 우리 스스로한테도 충분히 적용할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예. 네, 그게 이제 어떤 마귀든 간에. 예. 요즘에는 뭐 음란 마귀가 하도 사람들이 농담으로 파는 쳐가지고. 예. 그게 돈이든 뭐든. 예. 예, 우리가 이제 거기에 실제로 물들어 있느냐. 그리고 얼만큼 그런 종교 지도자들한테 동조하고 있느냐.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을 남한테 전도한답시고 또 설파를 하느냐에 대해서 스스로 기독교를 오염시키고 있고 예수의 메시지를 조금 곡해시키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죠. 예, 싶기도 하네요. 예, 우리 큰 딸애가 프리메스 공부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는 의대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 메디컬 스쿨을 들어가는 거죠. 전문 학교로. 여기는 법대도 전문 학교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법대 같은 경우 이전에 다른 걸 공부해도 이제 법대로 들어갈 수 있고, 근데 의대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제 의대에 들어가서 공부할 과목들을 미리 프리맷이라고 해가지고 뭐 생물 같은 거, 화학 같은 거 이런 거 이제 공부하고 그러잖아요. 예. 그 과정에 있어서 앞으로 의사가 되는 게 꿈인데, 제가 어렸을 적부터 이제 우리 애들한테 뭐 잘 이해가 되든 이해가 안 되든 그 신자의 삶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소화가 하나도 안 됐지. 아이들이 너무 어려가지고. 근데 어저께 전화가 왔어요. 그런데 한 40세쯤 된 이제 한국 분이 또 다른 여러분들하고 해가지고 1세나 혹은 1.5세 한인 닥터들이 그 두 학교, 그 LA는 이제 두 학교, 하나는 사립, 하나는 공립인데 우리는 이제 사립을 다니죠. 그래서 그 두 학교에 있는 아이들을 프리메스의 과정에 있는 아이들을 불러다가 이런저런 이제 그 멘토로서 또 멘토링을 해줬대요. 그런데 그게 가슴에 약간 벅찼어. 꽉 벅차가지고 그걸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지까지 아빠가 한 얘기는 하나도 기억이 안 나. 내용은 똑같은 건데, 사실은 내용이 똑같은 건데, 뭐냐면, 내가 그냥 이렇게 저렇게만 살아서는 안 될 것 같아.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만약에 앞으로 의사가 내 소원대로 된다면, 내 인생은 이렇게 저렇게 살아야 될 것 같아. 라고 말을 했는데, 뭐냐면, 이 그 멘토로 온 분, 의사분이 이제 얘는 어떤 제일 감명 깊었던 것이 여의사인데, 이분이 이제 종합병원에서 의사를 하고 계시고 어떤 조그만 클리닉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연봉도 굉장히 높고, 그런데 기독교인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기독교인으로서의 윤리를 말을 해줬대요. 기독교인으로서 윤리를. 그걸 듣고 가슴이 벅 찼던 거야. 그래서 그게 생겨서, 그러니까 뭐, 얘가 앞으로 인생을 살아갈 때 이런저런 예를 들어서 대학생으로서 어떤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조언을 들은 것 가지고 기뻤던 것이 아니라 예수쟁이로서 살아가는 것. 근데 만약에 의사가 됐다면 의사인데 예수쟁이로 살아갔었을 때에 이와 같은 일들을 네가 해나갈 수 있으며 이런 이야기를 쭉쭉 경험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나눠줬대요. 그래서 그게 가슴이 터지도록 너무 기뻤다라고 전화가 온 거야. 되게 좋았나 보죠? 예, 굉장히 좋아서 기뻐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아이기는 하지만 이제 나이가 얼마 안 됐잖아요, 우리 애가. 근데 어린아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성경을 제가 보기에는 일독도 못했어요. 신약은 일독을 한 것 같아. 방학 때 와서 막 매일같이 읽더라고 보니까 에브리데이. 그런데 구약은 일독을 못했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요즘에도 바쁜 가지고 매일같이 성경 읽어라 내가 텍스트로 문자로 계속 보내가면서 그렇게 실천을 하고 있는 것 같아. 근데
지금 이런 예들이 있잖아요. 이와 같이 막 이런 그 정말 성경적이지 않은 메시지들에 그냥 여러분들이 적극적이지 않고 소극적이라도 이것을 수용하거나 수수방관하거나 하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화 있을진저하고 그 다음에 너희들은 새끼마귀의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니까 이와 같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라도 이렇게 가슴 벅찬 정말 너는 의사가 되면 돈을 잘 벌 거야 아니면 너는 명예가 이와 같이 높아질 거야 뭐 이런 메시지를 들은 게 아니었거든요. 크리스찬인데 닥터로서 네가 살아갔을 때 이와 같은 충성을 너희들이 하나님께 볼 수 있어라는 말을 듣고 가슴이 벅찼다는 감격을 아빠한테 엄마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 쉽게. 그러니까 뭐 자식 자랑한 꼴처럼 돼버렸는데 절대로 그런 의도로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니고 이와 같이 그 죄의 노예로 우리도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그냥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돌 가지고도 아브라함의 후손 나는 얼마든지 만들어. 그러니까 그냥 교회 다닌다고 그냥 나는 천국이 보장된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지 말고 내 안에 혹시 그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니라라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는데 그와 같은 모습이 있는지도 좀 살펴보셔야 하고 또 이와 같이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어서 자유자야 라고 따지듯 예수 그리스도에게 뭐 꼿꼿이 쳐들고 하실 일이 아니라 정말 정작 독설가 예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지금도 왜 교회를 향해선 이와 같은 말씀을 지속적으로 하시는가? 도무지 어떤 경우는 반인륜적으로 보이기도 하고 도무지 정말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수용도 안 될 것 같은 말씀들을 하시는 것의 그 의도는 무엇일까?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고 불편할 것 같은데 오히려 자기 짐은 쉽고 가볍다라고 말씀하고 그렇게 살았던 바울이 오 예스 이렇게 두 번이나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는 고백이 도대체 어떻게 터져 나올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제 오늘 방송을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유대인들도 혈통이고 그렇죠. 오늘날은 교회 생활 짬밥이잖아요. 그렇죠. 교회 잘 다니는데 저한테 왜 이러세요? 네, 이게 오히려 맞아요, 이제 맞아요. 이스라엘 자손인데 아브라함 자손인데 저희한테 왜 이러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를 우리가 똑바로 생각하면 먼저 자기들한테 적용을 좀 먼저 해야 될 게 아닌가 생각을 들고요. 독설가 예수가 이제 누구한테 얘기를 하는지 그 내용은 어떤 거였는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좀 했는데 그 이제 노예 이야기로 이제 풀렸어요. 예. 네, 그렇게 됐습니다.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들 다른 또 에피소드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예. 자, 오늘 한 목사님하고 저하고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안녕히 계십시오.